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고요. 특별히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땅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예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볼품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이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루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 그리고 그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죠.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와 굉장히 비슷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요,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면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아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미 보셨고 그리고 이미 나를 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근심을 이미 아세요. 이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우리는 오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굉장한 위로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을 맡기지도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 자신은 자꾸 나와 문제를 본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는 그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시편 70편은 1편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그 모세와 좀 다르게 반응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70편의 저자인 다윗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어지는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는 것을 근거한 기도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사망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품어주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러 오셨으니까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 앞에 토설할 수가 있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에 대한 시력이 다 침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법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다윗은 과거의 자신의 신앙의 체험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소망이 되고 자기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참 멋있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근데 제가 6절 보는데 굉장히 비논리적인 말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요. 아주 이 시간착오적이죠, 그렇죠? 지가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나 그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분이야 라는 것 때문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위와 인식에서 출발한 고백이 아니죠. 모태에서는 그의 행위와 인식이 아직 없을 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과거의 신앙의 그 체험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응전했던 모습은 아마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소년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방금 전까지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과 달리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던 것이죠. 그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간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여기에서 사울의 마지막 말이 되게 나는 좀 정말 이해 안 되게 들려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들리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자기가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내가 자주 하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오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이건 되게 비겁한 어른의 말이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함께 한다면 자기 안에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자신 됐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나도 함께 하니까 내가 나갈게 라고 말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간증,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에 8절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나이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에서 현재의 고난을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장래의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갑자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9절과 18절이에요.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이미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보는데 이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가 라고 한편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얼마나 시간착오적인 믿음의 기도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당장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서 갑자기 시간착오적으로 노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현재 고난 앞에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당장 이 문제 앞에 그냥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갑자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 힘이 없어질 때 자기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노년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의 현재 고난을 넘어서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제가 볼 때 주변을 보니까, 그리고 제 나이 또래를 보니까 노후의 은퇴 계획을 얼마나 부지런히 세우잖아요. 정말 마지막 노년의 삶을 그때 그늘진 그런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은퇴 계획을 세울지언정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 노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날 떠나지 마소서. 그때 주님, 내가 노년에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신지 그것을 내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인은 분명히 지금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벗어나는 걸 구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분명히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에 압도당하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단지 현재의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죠. 분명 현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믿음으로 지금 자신의 현재가 과거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고 있고요, 장래의 확실한 은혜가 불확실한 현재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그 순간을 만나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 단절된 오늘과, 그리고 정말 미래의 확실한, 우리는 믿음이 있죠. 미래의 확실한 결과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미래와는 너무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을 지금의 불확실한 것과 연결시켜서 현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가능한 게 찬송이에요.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다윗의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해도 그것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에 이 순간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것,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과거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미래의 확실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게 되게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 그저 그 자체를 읽어갈 수 있는 눈만 생긴다면 그저 그 자체를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요. 한번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과거에 능하신 행적에 대한 믿음을 가져오니까요, 지금 공의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악한 자가 나를 자신을 핍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죄송해요, 설명했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우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고통스러운 현실 앞을 두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들이 가정 안에 닥쳤습니까? 또 자녀들 안에 우리가 볼 때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 현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시인처럼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어떻게 뭔가를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행하는가,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자기의 주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에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뢰세요. 모든 걸 주님께 고백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